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예수님 똑 닮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예수님 똑 닮으셨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 여러분 누구 닮으셨다고요?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목장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섬기는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닮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호주의 여가 경영학이라고 잘 못 들어보셨죠? 호주 브리스벤 그리프스 대학교가 유명해서 그쪽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석사과정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네가 공부할 것은 이쪽 경영학 쪽이 아니라 신학을 하기 원한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새벽 재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쌓았습니다. 이민교회는 새벽기도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픽업을 이제 누가 오셔야 되고,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젊은 나이에 열심히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신학교로 편입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97년도에 됐습니다. 이민교회 제가 섬기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처음 갔을 때 우리 브리스벤 순복음교회가 29명이었는데요. 제가 4년 봉사하고 한국으로 왔거든요. 4년 뒤 성도를 세보니까 250명으로 부흥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목사님의 설교,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이건희 목사님 참 말씀 탁월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요. 아마 한국 교계의 차세대 리더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리더십과 설교도 있었지만 목사님이 항상 구역 목장 강조하셨습니다. 구역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펼쳐지니까 그렇게 부흥이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가 전도사 목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로 영어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큰 장점은 해외로 박사학위 한해서 유학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네는 어디 가서 공부하려나 해서 저는 다시 호주 시드니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박사학위를 하라고 해서 6년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아침에 새벽 예배 제가 시티 지성전 담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지성전 가서 말씀 뜨겁게 전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자마자 제가 졸업한 맥카리 국립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대학인데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밤에 저녁 때는 와서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들 성경대학, 성경학교 이런 거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정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충청도 분이세요. 원래 말씀이 없고 말씀이 느리십니다. 그런데 이분 제가 한 번을 모시고 저기 상파울로 브라질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비행기를 오래 탔습니다. 시드니에서 한국에 왔다가요 12시간, 한국에서 LA까지 11시간, LA에서 상파울로까지 열 몇 시간 너무 오랫동안 여행을 하니까 두 남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시는데요. 정호선 목사님은 세상에 맨몸으로 시드니에 와서 왔고요, 성도를 3,000명 교회로 한국 사람만 부흥을 시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드니와 호주 전역 그리고 뉴질랜드 전역에 무려 30개의 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마 선교 역사에 남으실 분 같아요. 참 인자하시고요. 지금도 제가 목사님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3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요. 목사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마 호주에서 박사과정 6년 하면서 공부한 것보다 내 마음속에 이게 더 뿌리 깊이 남아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은 거의 유복자로 태어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님이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셨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3개월짜리 애가 뭐 기억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안 돌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어렵게 잘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소년 정우성 목사가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조그만 산을 1시간 반 넘어서 걸어갔다가 또 1시간 반 넘어서 집에 와요. 무지 먼 거리를 항상 통학을 걸어서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지금도 제가 짠한 것이 갈 때는 아침 일찍 가니까 괜찮은데요, 올 때 꼭 어떤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당시는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았대요. 껄렁껄렁한 불량배들이 부르더래요. 야 일로 와봐. 돈 있나 없나 뒤지고, 당연히 돈이 없으니 가난하니까 몇 대 꼭 때렸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갈 때는 맞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그게 아직도 마음속에 좀 한같이 맺혀져 있는데 어느 날 학교를 끝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삼촌께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웬일이세요 삼촌? 내가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너랑 같이 가려고 여기서 기다린다. 그래서 삼촌 손을 잡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날 이렇게 삼촌 손을 잡고 가는데 그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저기 멀리서 그 불량배들이 보이더래요. 분명히 지금 맞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샥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삼촌 손을 잡고 가니까 도망갔다는.
그래서 그날 처음 안 맞고 본인이 이제 집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비행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 내가 목회를 40년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목회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마귀가 우리를 보고 떠나가더라. 내가 이렇게 3,000명 목회하고 30개 넘게 지교를 세울 수 있던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도 없고 성령의 손을 잡고 갔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목사님께 그 가르침을 받은 게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요, 저희 교회성장연구소가 우리 신일교회도 와서 취재를 했는데요, 한 가지입니다. 이건희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항상 성령의 손을 잡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흡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그냥 연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님께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그렇다면 성령의 손을 잡으십시오. 강력한 그분 때문에 천국까지 안전하게 꼴이 나는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20년밖에 설교를 안 한 아직은 젊은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도와주실까? 첫 번째, 성령님은요,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다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40살 된 젊은 청년 집사님을 천국 보내면서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청년 때 유학할 때 왔던 형제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교육학과 4학년을 마치고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 동안 영어 연수를 왔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운동을 같이 테니스를 하는데 얼마나 테니스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영어도요, 짧은 시간 이렇게 말 빨리 느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탁월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워져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때가 돼서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제가 호주에서 신학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이제 한 학기만 더 다니면 되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한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마침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니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학비가 300~400만 원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벌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해서 영어학원 강사가 됐습니다. 전 영어학원 강사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가 돼서요, 책을 내는 족족히 히트를 하고요, 엄청나게 유명한 영어학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고요, 막 한약을 먹으면서 강의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술 담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돈이 많으니까 정말 인천에다 큰 집을 사고요, 아주 아름다운 자매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딸을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나 오늘 그 몸을 좀 체크업 받으러 가야겠어. 나도 시간이 되는데 같이 갈까?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몸을 이렇게 체크받는데 웬일입니까?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위암 말기가 판정이 된 거예요. 그냥 술을 먹으니까 속이 아픈 줄 알았는데 이 위암이 벌써 옆으로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때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교회 안 다니다가 간절히 기도했죠. 조금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더 좋아지기 위해서 호주로 다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한 3개월 반 정도를 지내시다가 천국 갔어요. 여러분, 40살입니다. 최고의 학력을 가졌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돈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강할까요? 제가 한때 어떤 다른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제 밑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오신 전부 다 박사, 그것도 PhD, 철학 박사들입니다. 신학 박사들입니다. 자기 분야에 조금 더 알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연약하고요, 더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 박사로서 조금 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저 바닷물에 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 푼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다, 이 정도예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고 거대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마음의 깊은 곳을 통촉하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아봤자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요만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기도 대장이시니까 강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영적인 리더들도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철저히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장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전날까지도 영적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청난 성령의 역사 앞에 그냥 벌벌벌 떱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젊은이 말로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도망간 곳이 광야입니다. 기억하시죠? 로뎀 나무 밑에서 엎드려 있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고대 근동의 2000년 전 로뎀 나무는요, 화렵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시원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엽수예요. 가시나무 같은 곳입니다. 그것에 있어봤자 1m 20cm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기도대장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전까지도 엄청났지만 실제로 그 기도하는 종에서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소생시키신 줄 믿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만약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합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 어떻게 할 거예요? 죄. 나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죄 어떻게 할 겁니까? 사도 바울 같은 우리 목회 대선배님, 위대한 주의종 선교사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내가 있고, 어둠만 보면 거기에 가까이 가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내가 내 안에서 늘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스운 표현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요, 내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칭찬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참 신앙도 좋고 자녀도 잘 되고 물질적 축복도 받고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가 재밌습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지만, 집사님 요즘 박 집사 알아? 바람 났대, 바람. 이런 얘기가 재밌습니까?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서 좋은 얘기보다는요, 나쁜 얘기가 들으면 귀가 쫑긋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 법 중에서 나를 죄로 이끄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이 말은요, 내가 이렇게 죄성이 약한 존재가, 이렇게 벌레 같은 자구나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가 근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8장에 가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극악무도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돈과 소가 먹는 것처럼 죄가 떠나간다는 것이죠.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붉은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들이 흰 눈처럼 더 하얘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해방케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유를 갖다가요,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식 사고의 자고와 헬라니즘 사고 방식의 자유가 좀 틀립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속국이고요. 그런데 그만 그 강대국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얻죠.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때 의미의 자유입니다. 혹은 제가 종이에요. 저희 주인이 저를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하다 그러면 제가 야, 자유를 얻었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은 것을 헬라 사고방식 자유라고 합니다. 헬레니즘은 좀 틀립니다. 헬레니즘은요, 바로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한 3000년 전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데오누기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앞에 나타납니다. 철학자 앞에서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랬더니 그 철학자의 말 기억하십니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가 선탠하고 있는데 햇빛이 안 보입니다. 좀 비켜주세요.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사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쏙 들어가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둘째 아들을 호주에서 낳았는데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도 책을 읽어달라길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줬습니다. 조그만 씨앗이 밖에 있을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씨앗을 들어다가 땅에다가 콕 심었습니다. 씨앗이 하는 말, 첫 번째, 껌껌한 데 들어갔잖아요. 아이 껌껌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at a darkness.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아유 갑갑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웬일입니까? 갑갑하고 껌껌하고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한 것 같은데 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씨앗이 얘기합니다. 아이 추워. 그런데 진짜 이 추운 것까지는 참겠는데요, 몸이 팅팅팅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후에 하는 말이 뭐예요? 와, 나 죽나 보다 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싹이 썩 돋아난다는 거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헬라 원어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아론의 막대기가 나무잖아요. 지팡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팡이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거기에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막대기 같은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싹이 돋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제 중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의사입니다. 지금 원주에서 큰 병원을 하는데 친해요. 저한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응애하고 우는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친구 말은 이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40주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있으니까 헤엄을 치고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뭐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수가 터지고 이제 밖으로 나갈 때가 됐어요. 그럼 애기 입장에서는 와, 나 이제 죽나 보다 하고 응애 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계속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나오는 게 낫습니까? 나와야죠. 우리도 가끔 장례식을 가보면은요,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자 나 죽나 보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연약해질 때, 성령님 안에서 낮아질 때 그러한 기쁨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이 양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양이 참 어리석답니다. 신나게 풀을 뜯어 먹다가 1m 밑에 풀이 있으면 펄쩍 뛰어 내려간대요. 그래서 열심히 또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밑은 절벽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이 양을 갖다가 구출해내려고 이제 그 밑에 절벽이면 떨어지니까 뭐 밧줄을 끌어올리고 시편 23편 말씀처럼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는 꼬부라졌으니까 양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터이요, 막대기는 스타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쁜 이리 같은 짐승이 쳐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무찌르는 거죠. 어찌됐건 목자가 이를 구원하려고 목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면 양은요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가만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양이 힘이 없어가지고 먹을 거 다 뜯어먹고 힘이 없어서 어벌레 이렇게 엎어지면 그때 비로소 밧줄을 끌어올리거나 지팡이로 끌어올리면 양이 순순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 읽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직 목회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지만 제가 깨달은 건요, 성령님은 언제 저를 도와주시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연약합니다. 주님의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강을 하고 방학을 합니다. 이 여름 한철 성령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면 찾으시고요, 없으시면 스크린을 보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했대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을 받았답니다. 마이크를 만지면 금이 되고요, 식탁을 만지면 금이 되고 모든 게 금덩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옵니다. 여보 하고 아내를 안았는데 아내가 금이 됐습니다. 애들이 오는 거예요. 아빠! 그래, 아빠 애들을 안았는데 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로 복음 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어떻게 그 도우시면 어떻게 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운전하실 때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아를요, 드라이브가 아니라 D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중립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예배 때마다, 아침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예배 때마다, 구역끼리 목장끼리 모일 때마다, 소그룹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틀겠습니다.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전하게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너에게 권할 것이 있는데 너는 이 세상의 패턴, 세상이 얘기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걸 따르지 말고 그 구습들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참 선하다 칭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신입교회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한 명도 졸지 않고 열심히 듣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진짜 이렇게 열심히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한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깨달았으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한 자매 형제 만나서 잘 결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이 복 중에 큰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설교학하고 리더십을 강의를 하는데요, 이 리더십은 제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에는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 가지 요소가 리더, 영어는 follow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추종자입니다. 지도자가 있고 follow, 추종자가 있고, 세 번째가 상황입니다. 영어로는 situation이라고 하는데요, 리더십, fellowship, 따르는 자, 그리고 상황, 이 세 가지를 리더십의 세 가지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좋은 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용원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 이용원 목사님이 박사과정 마무리할 때 말레이시아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목회하는 거 또 공부하는 거 힘들지?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거기 말레이시아에서 설교하시고 받은 사례비를 저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뭐 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공부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저에게 유학을 안 보내주셨으면 저는 박사학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홍영세 목사님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우선 목사님, 시드니 순복음교회 목사님, 좋은 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스승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중간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직 뭐 저는 아주 높은 리더는 아닌데 조금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리더십의 개인 축복이 뭔가 좋은 추종자 만나는 거예요. 추종자는 좋은 리더 만나는 것이요, 리더는 좋은 추종자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상황이거든요. 리더십을 영어로 쓰면은요, 리더라는 말을 쓰고 ship, 이게 배라는 뜻이거든요. 배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장이에요. 여기 선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근데 왜 은혜예요? 리더인 저도 정말 좋은 리더고 여러분이 저의 팔로우입니다. 추종자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만났어요. 영차 노를 지어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와요.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좌초할 수밖에 없겠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정말 여러분 감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요, 좋은 팔로우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으면 이쪽에 파워는 이만큼밖에 안 나타납니다. 어떤 데는 가면은요, 팔로우들이 타고나요. 교수님이시고 물질도 축복받고, 근데 리더가 안 따라와요. 상황도 너무 좋아요. 교회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생깁니다. 부흥될 수 있는 천연적인 욕구, 천혜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의 파워는 이만큼밖에 안 나타납니다. 어떤 데는요, 리더도 탁월하고 팔로우십도 탁월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이만큼밖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뭘 말씀드리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 잘 따라가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팔로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뜻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가들에게 물어보면요,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누구냐라고 미술을 전공한들이 물어보면요, 미켈란젤로를 많이 얘기합니다. 미켈란젤로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답니다. 그 선생님이 보톨도 지노반이었는데요, 불렀답니다. 너는 훌륭한 화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소년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탁월한 재능 아닐까요? 아니다. 선생님이 손을 잡고 술집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큰 조각상을 보여줘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 얘 손을 잡고 이번에는 성전 앞에 있는 큰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천사 조각상. 또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첫 번째 조각상과 두 번째 조각상 뭘 느꼈니? 첫 번째 조각상은 네가 볼 때는 의리할지 모르지만 술 먹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두 번째 조각상은 천사상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보는 것이다. 너는 네 달란트를, 네 재능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겠니?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물질, 은사, 축복,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시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단이 거의 다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완전한 인간인 거 믿으세요? 이쪽에서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을 걸 아셨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 말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바뀝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다는 거지. 저 여러분들이 기도 초소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을 빨리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가끔 운전하다 보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옆차가 휙 지나가면 내가 움직였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제가 또 선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지를 만났어요. 이제 밧줄을 열심히 던져가지고 육지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영차 이 배를 끕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원래는 우리 배가 육지로 가는 건데 육지가 우리한테 오네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기도가 똑같습니다. 기도의 밧줄을 주님께 던지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기도 응답이 오네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 배가 변하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육지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여름 휴강을 맞이해서 방학 동안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갈수록 예수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령님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합력하여 선을. 아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이러면 정말 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지금 내 눈물이 변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끝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종살이하러 갑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까요? 창세기를 공부하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맨 끝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죠. 그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셨고, 중요한 것은 왜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된 사람은 더 잘 되고요.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때 힘들 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는 것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물도 맛있었는데 이게 웬 고생이냐.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물을 마시더니 너무나 쓴 거예요.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세는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나무 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그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이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 되는 도구가 나뭇가지였던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 예수를 던지면 그 쓴 물들이 변하여 인생의 단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구약에 한 중세 때 성자가 휴가를 맞이해서 놀러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온물물을 퍼 올리는데 이만한 양동이에다가 영차 물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많은 물을 갖다가 흘리지도 않고 끌어올리더래요. 가만히 가서 봤더니 나무 막대기를 물 위에 올려놓고 물을 퍼 올리더라는 겁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나? 그랬더니 그 하인이 하는 말이, 어르신 보십시오. 제가 막대기를 빼놓고 물을 한번 끌어올리겠습니다 하고 영차 양동에서 물을 퍼 올렸는데요. 막 흔들리니까 많은 물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만큼밖에 못 끌어올리더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나무 막대기를 하나 얹어놓고 물을 끌어올리니까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그 물 흐름을 잘 막아줘가지고 많은 양의 물을 퍼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자가 무릎을 치고 집에 와서 유명한 편지를 적게 됩니다. 친구에게 이런 글을 적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보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은가.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동이를 던져야 되는데 그때 잊지 말게나 꼭 나무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영혼 속에 던지게나. 그게 없으면 출렁출렁거려서 그냥 쓸모없는 물들을 허비하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많은 양의 생명의 강수, 성령의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네.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시간을 건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내 눈물,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답답함, 사람들이 미워질 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지내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 기타 등등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모든 일들은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를 좀, 호주에서는 거의 아빠 엄마가 함께 아기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누가 신문을 두고 갔길래 그 신문을 읽고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소방관 한 사람, 경찰관 한 사람, 그리고 봉사자 한 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네들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세 명이 눈을 뜰 수 없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이유는요, 손이 잘려서 한 손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뭔가 귀중한 걸 꽉 쥐고 있더래요. 세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이 아비규환 같은 마지막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놓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돈일까? 다이아몬드 반지일까? 도대체 어떤 것일까?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 또 겨울이기 때문에 과자 부스러기 뜯어내듯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뜯었답니다. 그 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작은 손이 들어있었습니다. 손 안에 작은 손. 부모가 마지막 이 건물이 무너지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절대로 놓지 못한 것은 자기 자녀의 손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강 예배를 통하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손을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흡사 정우성이라고 하는 소년, 그 어린 소년을 삼촌이 손을 잡고 가자 불량배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게 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탁월한 재능이 있는 소년이 그 선생님의 손을 잡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상담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놓지 못했던 부모의 손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끝까지 부여잡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꼬린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은총이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